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를 이기고 악에서 승리하기 위해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것들을 이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외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에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에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어린 자 외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원에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에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기는 쉽지 않지만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의 정글 같은 열대지방에 서식하며 일부 종은 사막에서 서식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애완동물로 키우고는 있습니다. 도마뱀과는 확연히 구분되지만 도마뱀의 사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문의 이름은 칠면석척, 구약성경 레위기에도 칠면석척이라고 나와 있는데 7가지 얼굴을 가진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7가지 얼굴을 가진 도마뱀. 카멜레온의 특징은 몸색 변화입니다. 몸은 보통 회색, 누런 갈색 또는 녹색인데 주위의 환경, 광선, 온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카멜레온은 진짜로 피부색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문어와 같은 동물들은 진짜 근섬유에서 특정 색소의 색소포를 늘리는 방법으로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데 카멜레온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카멜레온은 피부색 자체를 바꾸는 대신 신체에 난 홍색 소포라는 일종의 반사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피부를 수축하거나 이완시켜 이 홍색 소포의 반사각을 조절해서 빛을 특정 각도로 반사하거나 흡수시켜 우리가 보기에 여러 색깔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피부색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반사되는 색의
색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카멜레온의 몸빛 변화는 위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바꾸는 것인데 그게 위장 효과도 있을 뿐이랍니다. 이 몸빛은 기온과 기분에 따라 바뀌는데 완전히 자유자재로 색을 바꿀 수는 없고 몇 가지 색상을 적절히 섞어서 몸빛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의 색을 의식하고 일부러 색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 그냥 체온과 기분에 따라 색이 변할 뿐인데 위장 효과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카멜레온을 변덕장이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람이란 상황에 따라 빛깔이 여러 빛깔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누구에게는 아버지이고 누구에게는 할아버지이고 누구에게는 형이고 누구에게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카멜레온이 다른 색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난해합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잘못 사용하지도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사실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을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는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신의 소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가 하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다고,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참으로 바울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안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도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안 후에도 어쩌면 팔색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보다도, 모양보다도 그렇게 살았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사람을 얻고자 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무엇과 함께라는 말과 공유하는 사람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무엇을 함께 공유한 사람을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또한 믿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또한 갖고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주어 같이 공유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한 삶이었다는 말이죠. 이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우산을 함께 쓰게 하려는 것을 복음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줍니까? 여전히 죄악의 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같은 우산을 쓰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키가 큰 사람에게는 좀 높이 들어주고 작은 사람에게는 자기 키를 숙여주고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에게는 따라가면서 우산을 씌워주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사람을 꿰어 데려가면서 이를 모략전도라고 합니다. 이단에 속하여 있는데 몰래 교회에 들어와 그 교회 교인인 척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서 무슨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이런 일들을 맡으면서 그 교회에 적응을 하다가 그 교회 교인들을 하나 둘 꿰어서 이런 데 가보자 저런 데 성경 공부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원은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를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만 좋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맞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눈높이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에도 의연하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위하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의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지혜로움을 잃어버릴 것도 아니고 지혜롭기 위해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낮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을 사랑하기에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개인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들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구함 위에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변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